기도 올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모든 복을 부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할 죄인 개수들을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저희들이 미약해서 그 사랑을 다 측량치 못하겠나이다. 이 아침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남은 여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최선을 다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청직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11장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정론에서 택한 사람과 불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택한 사람, 예루살렘을 위한 역사, 11장은 축복을 못 받을 사람들 누구냐, 못된 목자들. 그러면은 참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봄비 때에 번개를 내고 비를 주시되 소낙비를 주셔서 우상을 철폐하고 그래서 수르바벨 총독에게 모퉁이 돌 싸우는 할 모든 주권을 맡겨서 스가랴 4장 같은 순금등대를 만들고 거기에 동참 못할 사람들은 뭐 하다가 동참 못했느냐. 그 내용이 참 중요하지요.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저주를 받느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에서 영화롭게 살고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오신 날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을 겁니까? 땅속에 들어가 버리든지 불타 죽어서 산화가 되어버렸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레바논은 백향목이 자라나는 솔로몬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 여기 해당됩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닫아도 그 문이 불탈 문이다. 그 불탈 집이다. 불타는 교회다. 불타는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 나무 중에 1등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나무 질이 좋고 냄새가 좋고 1등 목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세계에 제일 좋은 나무를 수입을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못 이겨서 이방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가 주인이 되듯이 솔로몬 성전의 주인이 마귀가 주인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 간다마 떠난다. 그래 떠나기 전에 예고했어요. 선지를 보내서 이사 1장부터 네가 내 자식이냐? 무슨 자식이 애비 모르는 자식이 있노? 짐승밭도 못하다. 짐승도 지 집구석 알고 송아지도 지 엄마 아는데 송아지 엄마 알죠? 응? 송아지가 배고프면 뭘 하는지 알아요? 엄매 어디 있노? 젖도고. 그 엄마는 너 여기 있다 어묵 하면 송아지가 따라와서 젖 먹어요. 내 별걸 다 한다니까요. 그 젖이 먹다 안 나면요 송아지 대가리로 젖통을 탁 치면요 젖이 펑펑펑 쏟아져. 그 소젖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가 깜짝 놀라. 이 자식이 제대로 살살 먹지. 먹다가 안 나면은 막 각 들어박으면은 예고도 없이 엄마 박는다 하면 알겠는데 갑자기 들어박으니까 막 깜짝 놀라서 뒷다리를 벌쩍 들어버려요. 토리스도 봤지요? 아는 사람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우리 엄마 아니야, 아빠도 아니라 하면요, 그걸 그냥 둬야 돼, 쫓아내야 돼. 빌어먹을 놈들 몽둥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몽둥이 들었다니까, 바벨론 몽둥이를. 그래서 예루살렘을 때려 부셨단 말이요. 그런데 70년 다 죽었어요, 그것들은요. 근데 제 2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구약 종말을 배경해서 재림의 주님 올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신약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랑 9장에서 이미 예수님 낙에 타고 올라갔죠. 그게 구약이요 신약이요? 네? 신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자가 새 신자거든. 뉴 테스트멘트다, 새 약속이다. 그럼 당락에 타고 가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어서 3년 동안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주님은 말씀을 찾아서 다 이루십니다. 성취하시는데 은삼수가 팔려가서 그래도 제자가 선생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됐다고요 안심할 게 아니라 선생님이 팔아먹는 제자가 되면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 교회 다녀도요 주님과 관계가 잘못되면요 할 수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척하고 믿는 체하고 하는 체하고 그래서 주여 하면서 뒤에서 딴전 벌리는 거예요. 그 구멍가게는 하나 내놔서 본 가게는 건물이 있는데 지 혼자 살림을 차려서 예?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 주머니를 2개 찼어. 여러분 주머니 몇 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요, 10개요, 2개요, 도대체 하나만 돼야 되거든요. 주님만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돼야 되지. 주인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 아간이, 예? 아간이 훔쳤지요. 이 여리고성 무너진데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니까 뭐 금이 막 누런 금이 있어요. 또 외투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 필요한 건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훔쳤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했는데 훔쳐서 남 몰래 자기 침대 밑에 감춰놨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치러 가서 36명이 전사를 당하고 여호수아가 아이고 요거 뭐 여리고성 뭐 7일만 돌고 7바퀴 돌고 막 여호와 이름 부르니 무너졌는데 아이성 같은 게 뭐 이거 누워 떡 먹기라고 무시하고 올라갔더니 전쟁에 패전을 해서 전사자가 36명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너 중에 도둑놈이 한 놈 있다는 게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해서 옆에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피해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 종말을 자세히 구약에서 400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종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보여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가만히 뒀어요. 가룟 유다 보고 1대1로 불러놓고 야 너 호주머니 좀 보자. 얼마나 훔쳐먹었노? 그랬으면 가룟 유다가 예 잘못했어요. 회개할 겐데 예수님이 가만히 뒀다니까요. 그 몰라서가 알았을까요? 알았지요. 예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가 붙으면요 야 하나님 몰라요. 네 혼자만 아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있었죠? 내가 하는 일은 나만 알지 아무도 몰라. 우리 식구들도 모른다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해도 하나님께서 불질러버려. 불질러. 그래서 바벨론이 불태웠어요. 응? 4월 달에 막 포위를 해서 양식이 못 들어갑니다. 배가 고픕니다. 5월 달에 불질렀습니다. 7월 달에 그다라가 총독이 피사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9년에는 막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멸망받을 건데 바벨론이 목을 조여들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옵니다. 포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고 잡혀가고 물질 빼앗기고 금은 보화가 다 뺏기고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했어요.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요. 큰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강림교회 큰 소리 땅땅 치잖아요. 설교를 들어보는 게 드릴 게 없어요. 만나시 뿌리는 비유, 예수 믿고 복받고 사개오 뻥나무 올라가 예수 만나서 회개하고 재산 절만 팔아 나눠주고 구원받았다.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응?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다. 응?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갔다. 응? 이미 2000년 동안 전하던 복음을 언제까지 그것만 할 건가 말이지.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그럼 예수님이 선지를 보낼 때 유명한 사람 보내면은 저 들을 것 같은데 이거 농촌에 농사 짓던 것도 불러도 파출부 불러가지고 전도제도가 나가니까 누가 듣겠어요? 네 앞에는 잘 닦아라. 네나 복 받아라. 그래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얼마나 그게 옛날도 그랬어. 그러면은 2절에요. 너 잣나무요. 잣나무도 좋습니다. 잣나무도 좋은 나무요. 유명한 나무요. 잣 따먹잖아요. 소나무는 소나무의 솔방구리의 열매는요. 다람쥐도 잘 안 먹어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씨가 납작해서 양분이 없고. 그런데 잣은 꼭 콩만해. 그렇죠? 굵은 거는. 그게 다람쥐는 잣나무 올라가서 그거 사는 거예요. 요새는 또 청소를 몇 가지 생겨가지고요. 족제비 같은 것이. 나무 다 따먹어요. 열매 다 따먹어. 그 잣나무요. 고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물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고갈지어다. 다 이 좋은 나무들이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이 흠모합니다. 그래서 잣나무 밑에 가서 제사 드리고 우상 쌓고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성경대로 가지 않고 기독교가 연서가 길인데 이 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3절에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고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렇게 첫째 하가 오면요. 학개서 모르고 계시록 모르고 하나님의 인이 없는 목사님들 지도자들은요. 이제 곡소리가 터져. 곡소리. 아이고 죽었다 이제. 황충때가 와서 괴롭히니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고 5달 동안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그래서 교회를 영화롭게 꾸밀렸고 인테리어하고 외국에서 비싼 재료를 사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짓고 2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쓰려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항무하였음이로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우리 서울은 한강이 젖줄이고 금강, 낙동강, 이 큰 강들은 다 도해지를 만들었습니다. 강 옆에 사람이 모여 삽니다.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참 유명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 요단강,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복음을 외쳤다고요. 근데 요단강이 자랑이 이제는 못한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영화롭지만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다. 헤매해버린다. 쓸어버린다. 그래서 4절에 다시는 불쌍히 여기 안 한다 했어요. 심판은 이랍니다. 노아 때요, 홍수 한번 지나가면요, 끝장이죠. 뭐 연습하는 게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다시는 불쌍히 안 여긴다 했어요. 4절에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서가라가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서가라야,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자, 목자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목자를 공격해요. 지금은 마귀가요, 강대상의 목사님들을 공격해요. 미혹시켜요. 그래서 WCC가 좋다고 막 나서는, 그리고 양떼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를 보내가지고, 서가라를 보내가지고, 너는 내 양떼 좀 살려라. 응?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양을 사고 팔아요. 5절에 산다는 것은 물건을 샀다 이게요.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돈 주고 샀잖아요. 양떼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오늘 협상주의예요.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교회를 팔아서 돈 좀 벌었어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목회자들이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목회인지 자기 직장인지 취직했는지 작업장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교회 신문을 보면요, 교회 양도, 교회 매매, 후임자 구함, 이렇게 신문이 많이 나요. 기독교 신문에. 그러면 그 내용을 전화해보면은, 보증금 얼마, 또, 얹어주는 게 뭐지? 프리미엄 얼마, 교인 몇 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도요, 사기당했어요. 목동에서. 자, 군목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나이가 됐으니까 그 목회를 하려고 사방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3천만 원에 교인 30명. 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임대를 네가 내고 그 프리미엄이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야? 100만 원씩. 교인 한 사람 100만 원. 여러분 하는 사람이 1억이요. 딱 여러분 돈이 비싸. 근데 그 장로교는 값이 싼 것 같아. 그래서 샀어요. 그 사서 한 달쯤 있다니까요. 교인이 자꾸 줄어져. 없어져. 그 나중에 하나도 없다 가보니까 저쪽에 그 목사 가서 교회 얻어가지고 그래 다 갖다 캐. 그게 3천만 원 벌었잖아. 그 사람을 양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실제 당했다니까요. 예? 웃기죠? 그런 사람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나이롱 목사가 있다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지, 사기치는지. 그래서 양을 사고 판다는 말이 여기 하나님 했잖아요. 만 이런 일이 없다면요, 이 성에 거짓말 아니에요. 양을 사고 판다. 그 양은요, 뭣도 모르고 목사한테 이용만 당하는 거지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양이 되어야 되지.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다시는 불쌍히 안 여긴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용서 없는 심판이죠. 아모스 7장 같이 다림줄을 베풀고는 용서 없다.
그렇죠. 뭐 나무 목수도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지을 때에 기둥 같은 거는요 사각이 져야 되든지 뭐 원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뭐 부지개 같이 뭐 꼬불꼬불하면 집이 영 모양이 없고 그래서 먹줄을 딱 쳐가지고요 먹줄 바깥에는 아무리 예뻐도요 잘라내는 거예요. 깎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교회를 첫대교를 만들 때 이 다림줄에 안 맞으면 누구든지 가라 이게요.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안 맞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맞춰야 돼요. 그 줄에 맞춰야 돼. 그 줄 안에 딱 들어가야 되지. 줄 밖에 나가면은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목통 봤어요? 보여줄까? 목통이 있어. 요즘은요, 그런 목통 안 써요. 벌써부터 안 쓰는 것 같아. 우리 최성국 집사 밑에 집 짓잖아요. 한 칸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 가까워 지하에도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집 지을 때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 천장과 이 지면하고 이제 뭐 저런 사진 찍는 그 산발을 딱 세우더라고요. 그 요만한 통으로 내드리면 그거 딱 세워놓고 전기를 딱 켜니까요. 선줄이 쫙 빨간 선줄이 쳐져요. 빨간 선줄 전기요. 그런데 수직 직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요. 딱 나와요. 그럼 거기다 싹 쌓이만 해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수직이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무슨 먹줄 치고 뭐 먹줄 쳐도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 기계는 너무 정확한 90도 각도로 딱 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 기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못 봤었죠? 못 봤죠? 목소도 못 봤어요? 아이고 옛날 목소 못 쓰겠네. 요즘 목소는 참 실행이다. 그렇게 판잘 사다가 집을 간단히 지었어요. 방 한 칸을 한 2시간 걸려는 모르겠네. 그래, 다 꾸몄어요. 문까지 달아놨다니까. 하나님이 천년집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말씀이 줄이라요. 이 말씀에 맞춰야 돼. 뭐, 내 신앙에 맞고, 네 신앙에 막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맞춰야 돼. 무조건. 예수의 양은 예수 명령에 복종해야 돼. 뭐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한다 뭐 그래 이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아담부터 왜 죽느냐 못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장인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예행 연습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해보면 안 된다. 그럼 되도록 하려면은 성신이 네가 가야 한다. 성신아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법이 되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다이아몬드 장이요. 율법은 진노만 이루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가야 이 사람 살린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겠죠? 체험 못해요? 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속이 뜨끔뜨끔한 것이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 성령님이 주무시는가 왜? 아닙니다. 성령은 안 주무십니다. 여러분이 주무시지. 그래서 성령을 한번 오시면 안 떠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은 한번 오시면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명령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을 무조건 책임지고 권쳐야 돼요. 그 성령의 완전성 5가지 있죠. 가르쳐주고 권쳐주고 열매 맺게 하고 영혼에 같이 하고 인격 장성 주고 예수같이 만들어야 돼. 5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19장 1절 2절 3절에 여호와가 빠른 구름 타고 올 때 애굽 사람들 막 애통 소리가 날 게다. 하나님이 잔인한 군주 손에 붙인다. 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애굽 같은 교인들을 잔인한 군주 러시아 7째 머리 임금 그래서 이웃의 손이 우리 유다의 옆에 이웃이 외국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에 아수르에 붙인다. 오늘은 러시아에 소련에 붙인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7절은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신다.
그래, 서로 시컷 뜯어먹고 죽으라는 거죠.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은총이 스가랴 4장에 나오죠. 스룹바벨이가 다림줄을 내놓으니까, 베푸니까 사람들이 듣고는 뭐라 합니까? 은총. 그 은총이라는 말은 해석하면은 은혜 은자에다가 사랑 총자야.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님은 은총의 막대기라. 은총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룹바벨을 앞에 내세워서 뒤에서 성령님이 밀어붙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연락 막대기. 연락은 이쪽 저쪽 여러분은 전화로 연락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전화로 혹은 편지로. 그리고 군대 가면 연락병이 있어요. 연락병 안장 차고 문서 들고 문서 가방 메고 사단에서 연대로 내려가 연락하러 옛날에는 전화로 못할 게 있잖아요. 서류 같은 거는 갖다 줘야 돼요. 그걸 연락병 이렇게. 연락병, 완장 차고 연락병, 징병 있으면은 차도 그냥 뭐 공짜로 타, 버스도 공짜로 타고. 연락병. 서로 연락하는 목자가 누구냐? 새 목자야. 못된 목자인데. 그럼 한 팀이라, 뭐 콤비라. 응? 그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기 세 개가 똘똘 뭉친 것이 못된 목자, 새 목자, 연락의 목자. 시대마다 있어요. 모세 때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면 못된 목자, 새 목자 뒤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라는 양인데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막대기 둘 그 원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마귀입니다. 그 연락이라 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는데 한 달 동안에 30일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못된 목자 새 목자를 끊었다. 그 한 달이 무슨 달일까? 은총의 막대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월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된 목자, 새 목자가 마귀 떼들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이 팔았어. 이거는 경제권이요. 돈 때문에 은 30개. 그 은 30개가 여기 12절에 나오잖아요. 은 30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장로들께 가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권이에요, 교권. 교회의 힘으로, 가룟 유다를 돈을 주고 예수를 샀어, 합법적으로. 그게 이 스가랴 11장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했다니까요. 율법이 요구하고, 선지서가 요구하고, 그래서 이루는 것이 사복음서 신약 성경이에요. 대단한 거죠? 예, 이 성경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책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아들을 버리셨다. 왜 나를 버립니까? 너를 버려야 네 동생 살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준 율법대로 뭐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런 피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는 분명히 원하는 피가 하나 있어요. 독생자 피라. 그게 10편, 40편, 6절,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자기 아들의 피를 원하는 것이 유월절 피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못된 목자는 빌라도요. 헤로당이요. 로마 정권이요. 그리고 정권하고 교권하고 경제권이 못된 목자, 새 목자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확인하고 갑시다.
진짜 걸었는지. 응?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26장 14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자 보세요. 유다가 경제권의 목자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지금 팔아넘기는데 결국은 도와주는 격이 됐죠. 예수님은 이래서 왕이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 팔려가서. 그럼 대제사장은 교권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총회장이야. 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제 흥정을 하는 거야. 응? 얼마 줄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500년 전에 야, 은 30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고 빠진 것이 없고 시대마다 성경만이 우리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주겠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스가랴 11장을 알았을까요? 알았으면은 못 팔아먹지요. 고린도전서 2장 그랬잖아요. 세상 관원들이 십자가 도를 알았다면은 우리 주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가기를 막아놔가지고 모른다니까요, 지도자들이. 예? 그래서 십자가의 전도는 사람부터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같아. 그 미련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지혜로. 구원의 지혜요. 그래서, 얼마를 주겠냐.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그 다음 27장 가봅시다. 그럼 가룟 유다는 호주머니가 툭툭해졌어요. 은 30을 받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소 가서 재판받는데, 아니, 진짜 죄인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우리 예수님이 막 손만 들면 말이지 막 보리떡이 막 5개가 막 5,000명이 막 먹고 남는 이런 막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어서 행상에 나가는데 멈춰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송장이 벌떡나. 이런 예수를 좀 팔아먹으면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 죽일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맥이 쏙 빠져가지고 사형을 언도하노라. 이렇게 예수님 가만히 계셔. 죽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 끌려가 죽는 거예요. 유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쫓아왔어요. 뭐 하려고? 물러주러. 대제사장 보고 돈 있으니까 예수 나 안 팔랍니다. 너무 물러주세요. 그게 27장 1절이에요. 보세요. 새벽에 왔죠? 그게 여러분 도둑놈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응? 겁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응. 언제 형사가 잡으러 올지 몰라가지고 만나 골방에 숨어서 그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요 마음이 편치를 못해. 응? 하나님이 용서하면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이 아무데나 용서 안 해요. 약해서 넘어지면은 성신이 도와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겠어. 죄를 지어도요 마음이 편해. 대제사장 스가랴가 죄 짓고도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 성경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래네 목사님 보면요 너무 설교를 잘하셔. 응? 그런데 딴 사람이 보면요 저 사람 죄 지었어 분명히. 성경도 죄 지었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옷을 벗기라. 하나님이 벗기라. 그럼 하나님은 누구 죄는 안 벗기고 누구 죄는 벗기느냐.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 이게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은 불쌍해서
힘을 주지만은 고의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엄청 두드려 맞아야 돼. 택했더라도. 그 죄값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내려. 잠언 3장에 봐요. 사랑하면 징계를 받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게 용서 못 받을 죄야. 이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을 물건으로 알았어. 예수를 물건으로 봤다니까요. 응? 여러분, 교회를 물건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운다. 그건 가룟 유다요. 용서 못 받았어요. 새벽에 쫓아왔어요. 누구한테? 당사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안 물려주겠대. 여러분도 백화점에 물건 사는 거 잘 물려줍니까? 특별히 난데무 시장 가서 물건 사면 절대 안 물려줘. 응? 물건 판 사람이 안 물려줘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물려줘요. 뭐라 하냐요? 다 물려주면 난 뭐 먹고 사노? 안 물려줘.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안 물려주겠대. 가룟 유다에게 물으러 갔더니 대제사장들 응? 잘 됐다 했어. 대제사장들은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 왜 사람이 다 글로 따라가니까 안식일도 안 오고 막 예수만 따라다니니까 막 길이 막 복잡해서 사개오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뽕나무로 갔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교회도 없어요. 가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미워하느냐? 성전 문 닫게 생겼어 지금. 사람이 안 나오니까 다 예수 따라가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먹을 게 많이 생기는 게라. 응?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못된 목자로 쓰임 받는. 오늘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세일을 반대하고 북방한란 멸공진리를 반대하고 응? 선지서를 반대하느냐? 지금 밥줄이 왔다 갔다 해. 만약 강대상에서 여기 서울 목사님들이 세일이 진리입니다. 세일을 믿어야 된다면요. 그 교회도 다 잃어버리면요.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죽으라고 세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순간적으로. 이게 우울증이 왔을까요? 그 귀신 역사죠. 귀신이 가룟 유다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요, 예수님 일거리가 없어요. 마귀가 없으면요, 우리는 죄 안 져요. 예? 마귀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아. 그 하나님이 마귀를 알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되게 했어요. 그럼 목적이 뭔데?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데 신령치를 못해. 그렇게 100% 완전치를 못해서 실수를 저질러. 그 죄를 진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 죄는 용서 안 해주고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게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는데 한 놈은 저주, 한 놈은 축복이에요. 알 수 있죠? 근데 야곱이라 해서도 영혼 구원만 받지 육체 구원도 또 환란시에 또 선택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인쳐야 돼 또. 교회라고 다 영육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육체 구원 받을 교회가 따로 있어.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 바벨교회는 영혼 구원 받았어요. 물론 못 받은 사람도 있죠. 썼겠죠. 가라져서 썼겠지만은 다 입으로 주역하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주여 부르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이 은을 현금도 아니고 예수 몸값인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토계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공동묘지 만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8절 보세요. 7절에 자 성소에 던졌잖아요. 그렇게 6절에 목매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동전이죠.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이 아겔다마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겔다마인데 성전고에 성전 창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이거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예수님 은삼지가 팔려갔다. 그 돈으로 밭을 샀다는 말이 예레미야에서는 눈을 비비 뜨고 봐도 없습니다. 없지요? 근데 왜 마태는 이렇게 썼을까? 왜 마태 기자는 예수의 죽음과 가룟유다 예수의 파는 사건을 왜 예레미야서에서 왜 들먹거리냐?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구약의 성경은 다 쪽복음이거든요. 한 권씩 한 권씩. 요즘 합보로 이렇게 나왔지만 전부 다 마태복음 따로 마가 따로인데 그때에 예레미야 서책 뒤편에다가 조그마한 선지서 숟가락을 붙여놨어요.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 큰 성경 뒤에다가 작은 숟가락서를 붙여놔가지고 마태가 보니까 앞에는 예레미야서야. 그래서 쓴 거야요. 착각이지요. 그래도 구원받은 상관없어요. 뭐 숟가락서 있는데 왜 예레미야서만 하냐 그 따지지 말고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예? 만약에 바깥집에 김씨가 살다가 쫓아내는데 그 사람 김씨야. 그래도 그 집에 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얼마나 정확하게 은 30개가 나왔습니까? 그럼 은총의 막대기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왕이 되시고 순서적으로요. 그러면 서가라 11장 자 11절에요. 10절에 이에 9절 읽었어요. 9절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게 뒤죽박죽이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 뒤에 줄 서고 살 사람은 예수님 뒤에 줄 서고 그럼 제자도요 가룟유다도요 사탄 뒤에 줄 섰다니까요. 이에 은총기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잘랐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 그게 예수에 대한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이루면은 우리 죄가 글로 가버려요. 그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폐한다는 것은 로마서 10장의 4절에 율법을 마쳤다. 폐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거든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 폐나 완전이라 같은 거예요. 완전케. 그러니까 율법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맞춰버렸다. 율법 입을 막아버렸다. 율법은 우리 보고 자꾸 죗값으로 놀라게. 그 죽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지요. 그렇게 율법이고 막 입이 딱 막혀버렸어. 그 우리 보고 율법이 우리를 안 잡아가. 왜 안 잡아가요?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빚죄가 아니가 이제는 해방받았다.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당일이 무슨 날이요? 이 성경 낯짝이 있어요.
6월절 날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그러면, 자, 못된 목자, 새 목자는 예수님이 초림담에 있는 게 아니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모세도 예수예요. 모세를 괴롭히는 못된 목자, 새 목자가 정치는 에집트 정치고, 애굽이죠. 그 다음에 교권은 모세 사촌들, 고라당들, 당을 짓고, 모세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제권은, 아이고, 만나면 먹고 못 사겠다. 어디로 가자? 애굽에 가자. 거기 고기도 먹고, 양념도 먹고, 수박도 참외도 먹고, 그게 경제적으로. 그 모세를 괴롭히는 그 무리들이 못된 목자들이요. 그런데 예행 연습했거든요. 모세가 바로 예수라니까요. 신명기 18장에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15절에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가 피역해서 내 말 안 듣지? 근데 1500년 했으면은 예수가 가. 그분의 말 잘 들어. 더 안 들어. 마귀가 갈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성가에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예수인데요. 장가를 갔어요. 장가 안 갔으면 욕도 안 먹지. 괜히 새카만 여자한테 장가 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났어. 그 무슨 뜻이냐? 예수가 하늘에 계셨다면 욕 안 먹잖아.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장가 왔어. 우리가 껌댕이야. 구스 여자야. 영적으로. 저주 자식이야. 구스는 저주야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입을 열었어. 둘째 놈 어디 갔노? 아버지가 옷 좀 벗었다고 그래. 그 덮어주지 그래. 흉을 말하면 되느냐 이 나쁜 놈아? 이 저주받을 놈아. 그래서 아버지 괜히 입방아 찧어가지고 자자손손이 종노릇하고 흑인은 시집도 잘 못 가. 왜요? 누가 갈라케 흑인한테? 그래가지고 흑인끼리 결혼하지. 예? 우리 교인들도 흑인 여자한테 장가 안 갔긴데? 안 가지. 평생 어떻게 새카만 거가 살아? 밤에는 괜찮지. 불 꺼놓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구스 여자에게 왜 모세가 장가를 갔느냐? 그거요. 아마 나 혼자 말 것 같아. 예, 그런 성경 주석도 없고 설교도 안 하니까 나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은 친형제인데 모세가 조금 8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은 그래도 120살 앞으로 40년 살아야 되는데 호브레비가 40년 살아봐 힘들잖아요. 근데 구스 여자 고맙긴 고맙지.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한테 시집 와주니까 그 친형제들이 감사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야 되겠는데 막 헐고 떠는다 와서 응? 모세를 보고. 그리고 모세가 참 유구무원이로 예? 유구무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판단해야 되겠어. 그래서 모세를 막 칭찬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이야 내 종을 업신여기고 모세를 비판하는데 너 맛 좀 봐야 되겠어. 그래서 문둥이를 만든기라. 아론의 누나 미리암을. 그리고 홍급이 났어. 그래서 모세는 옆에다 꽃이다.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 누나인데 뭘 몰라가지고 저리 가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미리암이 누구냐? 아론이 누구냐?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구스 여자는 우리를 가르치고 모세는 예수를 가르치고 이제 풀렸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한테 장가 안 오면 우리는 시집 가요 못 가요? 시집도 못 가는 새카만 것이 까불사. 그러니까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입방같이 해도 하나님이 시끄러워! 이따도 문제가 안 되려면은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참 귀한 비밀을 나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옛날에 몰랐어요. 왜 그런 거? 영감이 노망했나? 왜 이 착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서 욕을 먹는 거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아유 예수님 일이야.
예수님이 왜 팔려가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욕먹어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해노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민수기 12장 사고 났지. 그 다음에 14장에서 이제는 막 본격적으로 막 모세를 막 공격하고 우리는 간다 원망하고 아론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 16장에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해가지고 땅이 지진나서 몽땅 묻어버렸잖아. 응? 연병에 죽은 사람 14,700명이 또. 모세 건드리면 큰일 나. 응? 모세 인도자 따라가야 되지. 자꾸 뭐 안 된다 하면 막 애그 말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막 계시록 가지고 가자하면 가야 되지. 무슨 뭐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예? 시대를 말해요. 저 창세기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의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도로 하였나니, 아담은 창세기 첫째 흙으로 만든 아담은 오실 자 둘째 아담 예수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붙여놓은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는 실물이다. 그러니까 율법 때 된 것은 다 예수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모세도 잡혀갔다 얘기해요. 백성이 모세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돌아선 거야. 그 모세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갈 길을 출애굽 역사를 했는데, 홍해를 누가 건넜어요? 모세가 건넜죠. 반석은 누가 쳤어요? 모세가 쳤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지요. 그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요. 12절에 당일에, 10일, 당일이라는 것은 정월 14일 합니다. AD 29년 정월 14일, 당일 6월절 고 폐함에, 폐했다는 것은 마쳤어요. 이제 율법은 끝나요. 예수가 죽음으로 율법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보세요. 살찐 양은 몰라요. 가련한 양, 불쌍한 양, 쫓겨난 양, 택한 사람은 알지만은 불택자는 모르고.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고가는 몸삭시요. 일당. 응?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근데 대제사장이 이 성경 읽었겠지요만은 이게 예수의 몸값인지 몰랐지요. 알았다면은 절대로 예수를 팔아넘길 수 없지요. 그렇게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 아니란 거예요, 예수가. 근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율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교인들도요, 세일이 이단이지 하나님의 세일이 아니라는 거라요. 물어보세요. 그건 인회자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 세일이 아니라는 거라요. 인회자가 무슨 죄지로 이사야 42장 9절에 인회자 그때 살았어요? 2700년 전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목사 나이가 몇 살인데 이사야 당시에 살았냐고요. 또 이사야 당시에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사야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한다고 성경을 쓰겠냐고요. 그러면 그 성경이 사람 말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 세일을 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사람의 말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깨닫고 세일을 알려주면은 아이고 감사하다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는 고사하고 욕만 하고 앉았다. 그렇게 아버지가 잡으러 오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곧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토기장이 뭔지 아시죠? 옹기장사요. 옹기 집에 가면요, 좋은 껍데기 좋은 포토, 좋은 흙은 긁어서 다 옹기 만들고 남은 거 뭐만 남았어요? 자갈밭이야. 쓰지 못한 돌만 남은 거예요. 알았어요? 어떤 동네 옹기점 있으면요, 그 근처에 항토나 무슨 백토나 좋은 흙은 전부 긁어다가 옹기 만들어. 그러면 그 땅은 농사 못 지어. 그렇게 버려. 그렇게 무덤하면 마찬가지야. 공동묘지. 값이 싸거든. 응? 그래서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어. 이 못된 목자, 새 목자. 응? 그래서 이는
오늘 못된 목장은요, 정치는 러시아 정권입니다. 교권은요, WCC, KNCC, 경제권은 돈 따라가는 목사들, 돈 따라가는 교인들은 가룟 유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 목자는 모세 때도 있었고, 예수 때도 있었고, 재림 때도 있었고, 근데 새 시대는 없습니다. 새 시대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12지파지요. 의는 공입니다.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마쳤습니다. 예수가 은삼세가 팔려가 십자가 죽으니 율법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성령의 법이 사도들의 편지란 말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심판하란 거예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못된 목자가 7째 머리 8째 왕인데 오늘 정치적으로 WCC, KNCC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진 자는 십자가 돌아가서 예수를 잊어본 것 같아. 오늘 기독교가 초림의 주는 아는데 재림의 주를 잊어본 것 같아.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님인데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도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그저께 밤에 설교할 때에 서울 장안의 유명한 교회의 설교를 1년 설교를 다 모집해가지고 프레테지를 내봤대요. 설교 내용을 재림에 대해서는 1%밖에 설교 안 했다 캐. 목사들이 1년 동안 목사가 재림은 할지 안 할지 1%가 뭡니까? 그건 전부 99% 뭐 했느냐? 전부 땅에 잘 사는 거, 교회 집 짓는 거, 사람 모으는 거 그런 설교 했다는 거야. 근데 한국중앙교회는 재림의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초림의 주님 그렇게 마가 14장 본문 읽어놓고는 주님 속히 오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자기만 하게 한다는 거야. 아마 1%가 자기 같아. 다른 사람은 전부 안 한다는 거야. 주님 오는 게 싫다는 거야.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하긴 그렇죠. 목사님도 다 벤츠차 타고 한 달에 월급이 2천만 원씩 주고 보너스 주고 전부 생활비 다 대주고 목사가 뭐 꽃방생하지 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뭐 그거 못하니까 안 되잖아. 그 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다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짜 목자 즉 거짓선지를 보내는 거죠. 시험하려고. 그래서 마음에 두지 그가 없어진 자는 예수님인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참으로 생명의 예수의 생명의 말씀 때따라 양식을 새 언약과 새 일을 갖다주는 목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새 목자. 오늘 WCC, KNCC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렇게 명성께 큰일 났다. 순복음도 큰일 났다. 칼이 들어간다. 지금 북방 칼이 네 칼에 네 눈을 빼버리겠다. 그래서 시드기야 눈 빠졌죠. 응? 말씀이 말씀 아닙니까? 못된 목자 길을 가면 이렇게 당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가서 피로 사신 예언의 말씀을 주었으니 그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가랴 4장에서 열매가 되면은 기름 불루 밑에서 감나무가 가지가 되면은 8장에서 성산의 왕권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못된 목자들 그럼 우리 수입사마 사처는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는 목자장이고 못된 목자는 새 일을 반대하고 오늘 훌초프의 거짓 평화를 따라가는 협상주의, 다원론주의, 다실론, 알라 부처 따라가는 사람들. 그 박종환 목사는 부처를 따라가요. 부처 집에 가서 앉아 있어. 여러분 그 억만금을 줘도 못 가겠죠. 여러분 절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오면 내가 돈 달라면 다 준다 하면 갈 수 있어요? 그 봐. 그러니까 아주 사람 사상이 무장이 제대로 됐다니까요. 세상 다 준다 해도 안 가지요. 그런데 경동교회 목사님 간다니까요. 매년 가 매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나쁜 놈 같았어. 내 아들이 남의 집에 가서 마귀 보고 아버지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이 잘라버려.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못된 목자들에게는 그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세시대 갈까 못 갈까? 못 가지. 육체가 뭐 소경 김복이 되고 칼에 맞아 죽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6장에 둘째 일들에게 붉은 말에 큰 칼을 가져와서 화평을 제했잖아. 화평이 예수거든요. 이런 예수꾼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쓴 당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안 돼. 성경 읽을 때 아멘만 하면 돼. 모든 우리의 부족은 주님이 다 책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새겨서 고쳐주고 데려가실 건데 원죄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괜히 몸살 납니다. 그 고민해서 될 일 아니요. 내 속에 폐액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 뽑아주려고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봐. 다 만세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그 옛날 기도한 사람들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찬송 성가 만들어서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 위로가 되잖아요. 기도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2장도 그래. 여러분들 낙심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했다면 못하지만은 그분이 한다는데 왜 못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겠다는데. 예? 그만치 보고요. 39장 한 장 부릅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물건이니까 삼식에 팔려가고 또 가른 여자가 착각해서 예수를 팔아먹다가 물으로 들어오고 그것도 밭을 싸서 공 넘어진 나그네 모지를 삼고 이런 사건들이 성경이라마 성경요. 그래서 40장 성찬노래인데요. 하늘에서 날인 양식 내가 먹고 영생해. 이 양식을 주신 예수 내가 따라가리라. 주님 예수 주신 양식 값도 없이 주시니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찢어지고 쓰라린 것 참고 견딘 예수님 오늘 떼어 주신 떡은 나를 위해 주신다. 주님 예수 주신 양식 값도 없이 주시니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맑은 피를 흘린 예수 잔에 부어 주신 피 내게 흘러 들어오는 영생물이 되도다. 주님 예수 주신 양식 값도 없이 주시니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이 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 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주님 예수 주신 양식
값도 없이 주시니 썩을 영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은삼 중에 팔려가시고 아무 죄도 모르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나 대신에 팔려가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오실 때 마땅히 될 일을 먼저 주시고 이 사실을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교회와 종들에게 전하라고 했지만은 저희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 주시고 또 전해도 듣지 않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사오니 사명인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발걸음 이르는 곳마다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출두하는데 주님이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영광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